할렐루야,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예레미야 이제 읽으셔야 될 텐데, 예레미야는 좀 깁니다. 장수가 이제 52장까지 나오니까 장수가 좀 길지만, 이사야보다는 조금 짧죠. 하지만 가장 유다의 그 마지막 그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암울한 시대에 필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유다의 이제 거의 마지막에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연결되면서 결국은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지경까지 내다보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을 향하여 기도했던 선지자. 그러면서도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런 시대적인 암울 속에서도 듣지 않고 있다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리한 모습과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을 좀 느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많은 우상적인 것과 나라의 어떤 국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외세 침략을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지켜주심, 인도하심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그 편리주의,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어떤 그 과학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시대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여러분 읽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걸 여러분들을 좀 보면서 읽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외면하는가 하는 어떤 관점을 조금 가지고 보면은 또 좀 재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시대적인 암울한 시대, 정치적이고 국가적으로 암울한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다음에 율법, 어떤 제도 이런 것들과 현실의 그 암울한 삶의 현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이 대조를 이룬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좀 읽으면서 좀 귀담아 듣고 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외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 너무나 상반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아주 암울한 시대 때의 여호와 말씀이 오히려 배척받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읽으시면 예레미야 말씀이 정말 재밌습니다. 항상 읽으면서 우리랑 비교하라고 제가 말씀하죠. 내 삶의 현장과 하나님 말씀 내게 들려주는 것과 믿음에 대한 것과 삶의 현장과의 어떤 괴리 이런 것들 어떻게 내가 이겨나가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 처음에 보면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고 또 하나님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응답했는가. 1장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2장부터 45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들의 죄악성과 그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는가, 그 다음에 버리게 만든 원인, 그게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사회적인 배경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 소위 잘못 계시를 받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한몫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45장까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관해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막 강도 있게 아주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세상의 그 암울한 시대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백성들은 없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도 현대는 계속 발전해 가는데 그런 발전된 사회 속에 성경 말씀에서 외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은 얼마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반대로 또 이런 초현실주의로 자꾸 나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배척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마지막 한 장 단계로 이 51장까지는 이방 족속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또 멸망하고 그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은 결국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 부름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졌는데 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백성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면서 읽으시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와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함락을 마지막 선포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어떻게 보면 클린업하는 거죠. 깨끗이 하나님 청소하시는 거 다시. 그래서 이제는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제 유대인으로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확장되어서 이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어떤 계기가 이 바벨론 포로라고는 엄청난 사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고통과 아픔이지만 그러나 복음적으로는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복음은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역시 또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으시면 예레미야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현실과 얼마나 잘 맞고 얼마나 교훈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면서 아주 깊게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고 또 내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될 것인가도 한번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가는 그런 말씀의 장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읽으십시오.